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그 계보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와요. 영원히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의 마지막은 누굴까요?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의 계보의 마지막 마무리는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끝납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육적인 아버지가 되었고 어머니는 마리아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은 일반적 탄생과 너무나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요셉이냐 이거예요. 왜 마리아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마리아가 선택됐고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요셉이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로 선택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갈릴리 지방 그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골에서 살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지방은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대단히 낙후되어 있는 시골 동네입니다. 시골 동네에서 특별히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모든 사람이 없을 여긴 만큼의 그런 아주 낙후된 시골 동네 거기에 청년이었습니다. 거기 청년이 거기서 목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 시골에서 목수일을 하고 있는 이 요셉이라는 청년, 누가 그 사람을 중요하게 보겠습니까? 누가 그 사람을 대단하게 보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요. 요셉의 할아버지는 맏단이에요. 계보를 쭉쭉쭉 올라가 보니까 그 요셉의 선조들 가운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제1차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사람이 수룹바벨이지 않습니까? 그 수룹바벨의 후손이에요. 와,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요셉의 선조를 쭉쭉쭉 올라가 보니까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 참 계보가 참 멋있잖아요. 조상 가운데 다윗의 후손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왕족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왕족이면 뭐합니까? 지금 요셉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시골 동네에서 목수 일을 하고 있더라. 지금 이 당시는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고요. 로마의 관심을 받던 헤롯 왕이 이 땅을 통치했다 이런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 아무도 몰라요. 그 이름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살아가고 있었고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헤롯 왕이 통치를 하던 시대예요. 그 다윗의 후손 요셉은 자기가 다윗의 후손입니다만 힘이 있습니까? 무능하기 짝이 없던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여혼을 하고 이제는 결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결혼과 유대인의 결혼은 좀 달라요. 우리는 결혼식 하면 그 날짜로 부부가 됩니다만 그리고 같이 살게 됩니다만 유대인들은 약혼을 하면 부부가 됩니다. 약혼을 하면 부부가 돼요. 그렇지만 바로 함께 살지 못합니다. 1년 동안을 따로 떨어져서 남편을 맞을 준비, 아내를 맞을 준비를 합니다. 1년 동안을. 그리고 1년 후에 결혼식을 하고 이제는 한 집에서 살게 됩니다. 참 특이하죠. 이미 약혼식 때 정상적인 법적인 부부가 돼요.
그리고 1년을 기다리게 하고 이제는 완벽한 부부가 되지요. 오늘 마리아와 요셉은 그렇게 약혼한 상태입니다. 법적인 부부예요. 법적인 부부. 단지 몸만 따로 같이 살지 않고 따로 사는 겁니다. 이때는 정상적인 법적인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늠한 이유 외에는 이 약혼이 파기될 수가 없어요. 정상적인 부부예요. 물론 가늠을 하면 돌로 쳐 죽이죠. 이 기간 동안에 1년 동안을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오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요. 오늘 천사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가는 것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오늘 주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가는 장면은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요. 각자 천사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사직을 가르쳐 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갔던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를 만나면 매우 놀라게 될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영적인 존재, 천사를 만났다?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바짝 엎드릴 것이고, 어떤 분들은요 기절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 두려울 것 같아요. 기뻐할 것 같아요. 천사. 기뻐할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는 좀 천사가 두려운 면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에게는 천사는 두려운 게 아니죠. 놀란 마음으로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자, 천사가 이때 등장했던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예요. 이야, 천사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천사 중에 하나죠. 가브리엘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하나님의 기동덕을 가지고 왔던 가브리엘 천사. 이 천사가 이 처녀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법적으로는 한 사람의 아내인데 몸은 처녀 몸이잖아요.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뭐라고 하는지 주의 사자가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라 하라. 아니, 뜬금없이 오더니만 천사가 딱 나타나요. 저런 이렇게 음악이 터지면서 빰빰빰빰. 자,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보라, 아들을 뭐 할 거다? 낳을 거다.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여러분, 마리아는 그것이 나중에 요셉과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뭐 할 것이다? 임신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얘기예요. 마리아는 너무나 놀랐어요. 아니, 아직 남편 요셉과 동거하지 않습니다. 지금 약혼 기간이에요. 1년 동안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임신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이런 일은 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큰일 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잘못하면 간음죄에 걸려듭니다. 간음죄에 걸려가지고요, 사람들이 돌 던져서 돌에 맞아 죽을 죄예요. 여러분, 이 처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게 된다고 하는, 지금 당장 임신하게 될 거라는 이 말이 너무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마 마리아가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아마 멈췄을 겁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두 번째 말을 하는 얘기는 더 놀라워요. 이 32절, 누가복음 1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2절 시작.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 야, 태어날 아기, 지금 당장 이제 아이가 잉태하게 될 것인데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뭘 주실 거냐?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의 왕위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장 존경하는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실 것이다? 구원자가 오실 거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 태어날 아이에게 뭘 주셔? 다윗의 왕위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곧 왕이 태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누가 통치합니까? 아주 포악했던, 아내를 9명이나 뒀고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었던 잔인한 왕, 그게 누굽니까? 헤롯 왕이 통치하고 있어요. 근데 왕이 태어난다니,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오늘 마리아는 참 믿겨지지가 않아요. 아니, 어떻게 다윗의 왕위를 가진 왕이 태어난다는 말인가? 아마 이성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습니다. 천사에게 물어요. 천사님, 아니 나는 아직 약혼기간이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따지기도 했어요. 말이 안 되니까 실제로.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리 세 번째 얘기합니다. 세 번째 말도 한번 들어볼까요? 35절입니다. 1장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야, 너무 놀라워요. 이 일은 성령이 너의 위에 임하면 곧 성령으로 뭐하게 될 것이다? 잉태하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신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첫 번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태어날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거진 왕이 태어날 것,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세 번째, 그 아이가 무엇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어느 것 나라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은 자신이 경험했던 거, 자신이 봤던 거, 자신이 아는 거, 이 정도 내에서 일을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이건 인간의 범위가 넘어서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여자 혼자 아이를 낳은 적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적이 있습니까? 없단 말입니다. 마리아도 이걸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이미 6개월 전에 임신할 수 없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하가랴와 엘리사벳 부부. 나이가 많아요. 경건하게 살았는데 나이가 많아요. 근데 사가랴가 하나님께 분양하는 도중에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오늘 너에게 아들이 주실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나.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들은 임신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그 사건을 잘 알고 있어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친척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요, 마리아가 그래 맞아.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지. 그러면 이 천사가 하는 얘기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누가복음 1장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중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정말 여러분, 마리아는요 진짜 믿음이 좋아요. 괜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만한 믿음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에 내가 이스라엘 땅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정말 믿음이 좋아. 인생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듣지도 못했던, 상상할 수도 없는 이걸 믿어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거 하는 거, 이걸 믿어요. 왜? 하나님은 능력이 전능하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아이가 다윗의 왕위를 얻은 왕이 되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요. 정말 마리아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이렇게 높입니다만 우리는 마리아를 높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마리아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해결됐어요. 그 남편을 찾아갑니다. 마리아가 아무리 그 남편 요셉에게 남편 요셉씨 내가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나에게 태어날 아이가 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같은 남편이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저 여자가 미쳤나? 저 여자가 미쳤나 이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도 너무 막 이상한 거 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또 누가 알아서 처리하셔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셔요. 오늘 이 일을 누가 또 처리합니까? 또 주의 사자를 보내요. 여러분, 이 땅은요, 우리 혼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도와주셔요. 너무 난처하잖아요. 처녀가 임신했는데. 오늘 주의 사자는 또 요셉을 찾아갑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떨어져 삽니다. 그러다가 소식을 듣게 돼요. 자기하고 약혼한 자기 아내 되는 마리아가 뭐래? 임신을 했다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요셉은 아마 허허이 저 여자 보세 어디서 간음을 해?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19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장 19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런 의롭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정직하며 불의를 용납하지 못하며 선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거 요셉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아내들 마리아가 임신했단 말입니다. 저거 틀림없이 간음이에요.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니면요, 이혼 증서를 써서 보내면 됩니다. 오늘 요셉은 공개적으로 이 여자가 간음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놓고 막 돌로 쳐 죽일까요? 아니면 가만히 이혼 증서를 써서 그냥 보내줄까요? 오늘 이 의로웠던 요셉은 그래,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지. 오죽했으면 그렇겠냐? 너그럽게 그냥 보내줍니다. 물론 요셉은 평온하고 행복하게 결혼생활하며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만 매우 실망했을 거예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때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리아를 설득했던 질문으로 또 요셉에게 또 가서 세 마디를 합니다. 자, 요셉에게는 뭔 말을 했을까요? 마리아에게 세 마디를 했듯이 오늘 요셉에게도 세 마디를 하게 됩니다. 20절 보십시오. 본문의 말씀 2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야, 천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요셉아 이러지 않았어요. 그 앞에서 뭘 붙입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여러분,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주는 건 아마 요셉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뭐 다윗의 자손이면 뭐합니까? 저 시골 구석에 들어가서 지금 목수하면서 뭐 세상에 별 볼 일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천사가 와서 다윗의 자손, 그 위대했던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누구라도 지금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는데 자기 그 다윗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와, 아마 야곱은요 눈이 번쩍 뜨였을 거예요. 어떻게 알고 있지? 근데 더욱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성령으로 뭐한 것이다? 잉태된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됐다고요? 요셉도 아마 내가 그런 걸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첫 번째, 아마 요셉은요 말이 안 된다고 막 뛰었을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뭐라고 그러냐? 21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더 구체적이에요.
이제 태어날 아기는 아들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뭐다? 예수다. 이건 너무 정확한 거 아니에요? 아마 요셉도 아니 뭘 이렇게 정확해? 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을 쓴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믿음의 선지들 가운데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똑같다. 구약에 북이스라엘 선지자 가운데 호세아 선지자가 있어요. 호세아 선지자도 똑같아요. 예수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이 그냥 붙여준 이름이 아니고 예수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줍니까? 뜻이 뭡니까? 그가 자기 백성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뭐 할 자? 구원할 자. 이런 엄청난 이름을 마리아가 지금 잉태했더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였고 그의 이름이 예수이고 그건 모든 죄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거예요. 참. 아마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셉은 이게 무슨 일인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왜?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자가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했던 그분이 지금 내 안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셨나 보다. 결정적인 한 방이 남았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분명히 그가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이 당시보다도 이미 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계시로 구약 성경에 환상으로 적어 주었던 책이 바로 이사야서잖아요. 그 이사야의 말씀에 보니까 구원자는 이렇게 올 것이다라고 가르쳐줘요.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 임마누엘이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게 어디에 나온 말씀입니까? 이사야에 나온 말씀이에요. 요셉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분이 누구다? 이분이시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증거다. 요셉은 이 말씀을 들었어요. 요셉도 세 가지 말을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였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던 그 말이 이루어진 것이다. 여러분, 요셉도 대단해요. 여러분, 그것을 꿈에서 봤어요. 그걸 환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이런 적이 없었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그 말을 하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 뭐냐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요.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뭐했다? 데려왔다. 아멘.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마리아가 더 믿음이 좋습니까? 요셉이 더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 것 같아요. 마리아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었고 요셉은요 자기 아내에게 일어난 일을 믿어요. 저는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나 잘 어울린다. 역시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될 자격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인간적 마음으로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믿음으로 뭐하는 거? 반응하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느냐? 물어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요셉에게는요 주의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또 한 사람의 사자를 보내주셨어요. 마리아에게 찾아갔던 그 천사, 그리고 요셉을 찾아갔던 그 주의 사자, 결국은 뭐냐? 이 사람들이 심부름꾼들이에요. 심부름꾼. 하나님이 전하는 말을 전하는 거예요. 이 앞에 있는 목사를 보통 주의 사자라고 불러요. 주의 사자라고 불러요. 왜?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대신 뭐 하는 겁니까? 전해주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앞에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듣고 오늘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도 천사가 세 마디씩 했듯이 저희도 여러분에게 세 마디를 할게요. 세 마디를 한번 믿고 듣고 믿음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구나. 자, 마태복음 1장 22절. 마태복음 1장 22절.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천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킬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 이름밖에? 예수 이름밖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와도 지금 모세 같은 여호수아 같은 사도 바울이 살아와도 가장 진리는 뭐다? 예수님 외에 방법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에서 우리를 뭘 자이다? 구원할 자이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 이처럼 사랑해서 누구를 주셨다?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땅에 독생자를 내려주셨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로 영생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11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다. 가신 대로 뭐 하신다? 오신다. 그래서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 간절히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반응하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 적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가 돼요? 어떻게 왕이 태어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이 그들에게 전하는 주의 사자가 전하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다. 오늘 저는 목사 주님의 사자의 권위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예수만이 여러분의 죄를 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여러분을 영생으로 인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요. 그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이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이 땅에 날 위하여 오셨네. 우리 찬양하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지금에서 변화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성탄을 맞이하여 오늘 야곱 요셉과 마리아에게 주의 천사로 들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처녀에게서 아들이 태어났고 그 이름이 예수이고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는 자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였고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임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찬송가 123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저들을 받게 한 마음 중에 나는 위처럼 못하는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 들었네.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또 이렇게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영광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 들려줬던 그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으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 선교 예물과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매일 주일마다 작정하여 주정 헌금으로 특별히 하나님 1,000번째 예물로 드리오니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하는 대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으로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지난주 등록한 우리 오영주 집사님, 네.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하나님 우리 에덴 장로교회에서 함께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25일 내일 모레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25일 오전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1부 2부 안 드립니다. 통합해서 11시 예배 한 번만 드리니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전 11시에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와 2부 축하 잔치를 함께 할 겁니다. 예배 후에는 떡국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떡국도 맛있게 드시고 하시고요. 그날 저녁 수요일 수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수요 기도회는 드리지 않습니다. 재정 감사를 받으시는 부서는 다음 주까지 우리 문표주 사모님에게 감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찬양 예배 후에는 2025년 새롭게 선출된 여전대 임원들, 자 마리아 마르다 한나 여전대 임원들 다 그리고 성김이 분들을 다 모임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새롭게 선출된 각 여전대 임원들, 회장, 총무, 회계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김이 또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병재 집사님, 우리 조혜숙 권사님 아들, 우리 현중군, 그리고 우리 권초로 신정란 씨의 딸, 우리 하영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복된 결혼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일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1시입니다. 더 메이 호텔 2층 그랜드 볼룸입니다. 함께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좀 혹시라도 차가 밀릴 수 있으니까 조금 일찍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10시에 출발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함께 가실 분들 함께 가시고 또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 오셔도 됩니다. 12월, 1월 교회 일정 보시고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세 명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손도 좀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 네, 기쁜 성탄입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을 성축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깨닫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내주하는 은총이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대하며 고대하는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 위에 그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